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이 시간 그 가운데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7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 필리핀 단기 선교팀이 감당하는 그 3일간에 이어지는 그 캠프 마지막 날입니다. 아버지,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 선교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그들의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붙잡아 주셔서 악한 사단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는 그 캠프가 될 수 있도록, 그 캠프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 나아온 새벽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에 주께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선포되어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필리핀 땅에서 이어지는 3일간의 캠프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까지 캠프를 마치고 또 내일 또 그 교회 스태프들과 또 교제를 하고 이제 토요일 날 돌아오게 되는데 공식적인 그 캠프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 악한 사단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셔서 마지막까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가리켜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잠시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와도 같기 때문에 종종 우리는 성도들의 삶을 표현하여 나그네 같은 인생, 나그네와 같은 삶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아버지께서 주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친히 예비해 두신 영원한 처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처소, 우리의 진짜 본향을 향해 하루하루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우리들을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정체성이 바로 이런 나그네와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 받은 그 말씀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미움을 받는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의 땅에 이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에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재차 반복해서 강조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시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으니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간다. 그런데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늘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런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물론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지요. 성도라고 해서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이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선 종종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도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 가운데 그 속에서도 이 성도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지 않고 이 세상만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가 이 세상의 전부라고 여기면서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가야만 하는 우리의 진짜 집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며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그분이 계시는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위해 정말로 예비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 한 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바라보는 곳이 다르기 때문이죠. 애초에 정해둔 목적지가 다른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과 시선을 고정하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성도와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 성도를 가리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들으신 오늘 기도가 담긴 본문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삶인가? 이게 얼마나 중요하기에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강조하시며 이 내용으로 기도를 하셨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성도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간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아간다 라는 것은 단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고 조금 더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조금 더 청렴하게 판단하고 이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말도 조금 더 예쁘게 하고 선한 행동도 조금 더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삶은 기본이라는 것이죠. 조금 더 착하고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청렴하게 판단하는 것. 그렇다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과 다르게 산다는 것, 성도답게 산다는 게 어떤 의미라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인데요. 이 말씀은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세상의 그 모든 방식들, 지금까지 내가 정답이라고 여기며 붙잡고 살아왔던 그 모든 가치관들을 내던지고 완전히 새로운 옛사람을 벗어던진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마치 정답인 것처럼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내어던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옛사람을 벗어던지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전했던 그 온전한 거룩한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도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마치 다시 태어난 것과도 같은 그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바로 이것을 가리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다르게 산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복음 때문에 내 삶이 통째로 변화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좀 더 착해지고 말도 예쁘게 하고 선행도 종종 하고 그 정도가 아니죠.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기본에 해당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더욱더 한 걸음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새 사람으로 태어나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만 전혀 다른 가치관과 전혀 다른 중심과 전혀 다른 목적지를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로만 저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성도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삶의 통째로 뒤집어진 성도의 삶에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성도들만의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물론 많은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이죠. 아까 베드로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나에게 너무나 가치 있게 여겨졌던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이 더 이상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지요? 진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가치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천국의 비유처럼 천국은 마치 땅속에 묻힌 보화와 같으니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땅속에 묻힌 가려진 그 진짜 보화, 진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이고 그래서 별로 가치가 없는 이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지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땅속에 묻힌 진짜 가치가 있는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진짜 가치 있는 그 영원한 보화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내게 있는 가치관 자체가 바뀌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정리해서 말해줍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향해 삶의 중심과 그 시선들을 고정한 채 하루하루 열심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그것이 정답이고 가장 합리적인 것처럼 착각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을 다 쏟아붓습니다. 어떤 일도 견디고 또 때로는 힘든 일도 인내하며 끝내 쟁취해내려고 하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를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여기에 내 삶의 시선이 고정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 옛사람,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유익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거기에 내 삶의 중심이 고정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이제는 어떤 일도 견디고 때로는 인내하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도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다르게 산다는 건 단지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윤리적인 판단을 유도하는 그런 내용도 아니죠. 이건 성경 말고도 다른 수많은 책에도 널려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종교들도 다 이렇게 가르치죠. 선행, 도덕, 윤리.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삶이 완전히 뒤집어진다. 이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내 부패한 죄된 본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복음의 능력을 힘입는 그 성도들은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된다.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이 아니라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삶으로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 삶을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중심과 시선을 고정한 채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성도다운 삶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서 여전히 이 세상에 내 시선과 중심을 고정한 채 세상에 속하여 이 세상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답지 않은 삶인지,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내 삶의 중심과 시선이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꼭 붙들어야 될 것 같고 내 삶의 시선과 중심을 이 세상에 내어주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될 정체성이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내가 이 땅에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 주님 다시 배움는 그 날까지 내 삶이 통째로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서 언제나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만 고정되어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들고 내 삶 가운데 반드시 교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말씀으로 교정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가 나아가야 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맺기를 원하시는 삶의 열매가 있다면 이 시간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